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눈뜨기를 소원할 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때 군중들은 역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똑같이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또 오늘 읽은 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이 다윗의 열쇠는 이것으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이 키로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천하무적이잖아요. 다윗의 열쇠, 아까는 다윗의 자손, 또 보면은 우리가 보는 성경 자체가 이게 언약이거든요. 구약, 신약해서 언약이고 성경에는 또 중간에 계속적으로 많은 언약들이 이렇게 계속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세의 언약도 있고 노아의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그리고 또는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자, 지금 다윗의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한 가지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는 한 15cm 정도의 까만색 원통 물체다. 또 이것은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구다. 그 이름은 마이크다. 이게 또 똑같이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한 상태를 설명하는 세 가지의 말이 됩니다. 한번 대강 볼게요. 이 언약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언약, 노아의 언약은 여러분 무엇이죠? 노아 언약은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노아의 언약이에요. 어쨌든 언약이 쭉 계속되는데 이 언약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는요 항상 목적이 있어요. 결혼도 하나의 언약서잖아요. 그러면 결혼에 대한 목적이죠. 결혼을 잘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요. 이런 것처럼 모든 언약에는 목적이 있어. 그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구약, 신약, 언약의 목적은 뭘까요? 언약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이 그럼 또 뭐야?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런 단어는 세상에서 쓰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자, 구원은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은 흙덩어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흙덩이인 것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나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로 구원이라는 것은 설명을 할 때는 자기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지금 가장 필요하죠. 소견인 사람에게는 눈 뜨는 거잖아요. 병든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구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본질적으로 사람에게서는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같이 사는 것이 가장 필요한가요?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구원이 조금 더 이루어지죠. 근데 구원의 완성이 되는 이 최고 경지가 뭐냐면 다윗의 언약이에요. 언약 가운데서도. 자, 여러 언약이 있잖아요. 다윗의 언약은 보면은
다윗이 당시에 왕이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저를 보셔야 돼. 눈을 통해서 영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저하고 눈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곧 다른 영에 잡히게 돼요. 여러분 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준 언약이냐면 지금 왕인데 영원한 왕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년 대통령도 이게 2번 하려고 지금 얼마나 야당해요. 2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미국만 해도. 근데 이것이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 영원히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이게 최고의 이 구원의 완성이고 언약의 최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 다윗하고 한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영원한 왕이 여러분 영원한 왕이 어디 있지?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어디서 우리가 또 왕노릇을 할 수 있지요? 천년왕국의 왕, 천년왕국의 사랑하시는 자의 성에 들어가면 왕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국 시작할 때 어디 들어가면 또 왕노릇하죠? 세루살렘 성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한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은 무슨 말씀이죠? 너를 천년왕국에도 왕이 되고 천국에도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냐면 다윗의 열쇠는 뭐예요? 그것을 여는 열쇠.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열쇠는 아무리 차가 좋은 것이 있어도 열쇠 없으면 못 달려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요,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주님이 천년 왕국을 준비해 놓으셨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삶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해결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열쇠가 있어야 된다. 열쇠. 예. 열쇠. 이것이 지금 이제 다윗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 열쇠로 열어야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세상에 병원을 내가 잘 찾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열쇠로 열어야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도 들어가고 천국도 들어가고 이게 열쇠인 거예요. 자, 주님이 다 이뤘다. 주님이 다 이루었는데 우리가 뭘 합니까? 다 이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열쇠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여는 내 쪽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열쇠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 아까 같이 소경 바디메오 같이 귀신 들린 딸을 갇힌 가나안 여인 같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호산나 외쳤던 같이 이 땅에 자기가 필요한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 다윗에게 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 다윗의 후손이여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 땅과 영원까지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우리가 아니고 사람의 어떤 믿는 자의 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윗의 열쇠, 다윗의 언약, 다윗의 후손 하면은 누구를 연구해야 되겠죠? 다 누구 이름에 붙었죠? 다윗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지금부터 같이 연구할 것입니다. 연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저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여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걸 이게 이제 같이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왕이 되는 훈련, 지금은 왕이 없지만 고대의 왕이 되는 훈련은요, 왕의 훈련은 최고의 교육 시스템, 최고의 훈련을 시켜서 왕을 만들어요. 왕자들 그렇게 해서 차세대 왕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왕까지 우리가 안 가더라도 조그만 어떤 프로페셔널 하나만 할래도 여러분 많은 시간과 훈련을 거쳐서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이 될 것이고
영원한 왕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조건과 훈련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예수 믿는 일이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잘 믿으려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훈련이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야만 해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영원한 왕을 만드는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 같이 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혹독한 훈련이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다윗을 훈련한, 그래서 열쇠를 주고 그리고 최고의 언약의 이 담당자가 되게 하는 것에 대한 이 훈련을 같이 봐야 됩니다. 맨 첫 번째는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모함, 마찬가지 말입니다. 열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열정은 어떤 부분은 타고나고 어떤 부분은 내 의지로 해야 돼요. 오늘 읽은 것처럼 시편 83편에 다윗은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궁정 바깥에서의 천날 원 사우전드 데이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요, 한 어머니 밑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야곱은 크게 장자권이 탐이 났습니다. 장자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리예요. 집안의 제사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게 그렇게 탐이 난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것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항상 주를 향한 열정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열정. 믿음의 고지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그것이 기회라면 편법을 써서라도 이 정도로 열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이제 다윗이 성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대의 한 일을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또 수금을 타면서 귀신을 쫓아요. 찬양하면서. 이건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하는 믿는 자의 표적이 있잖아요. 믿음이 성장하고 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을 딱 받으면 우리는 믿는 자의 권세가 누구에게나 첫 번째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행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도 행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두 번째의 믿음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 지는 단계거든요. 주님은 두 번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두 번째 또 나를 따라오너라. 두 번 부르셔요. 근데 첫 번째 따라오느라도 못하는 사람은 두 번째 따라오느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다윗과 같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방언도 말하고 병도 고쳐보고 이런 일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야 돼. 해야 돼. 이게 다는 아니고 초보예요. 그렇지만 같이 가는 하나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에게 요구된 것이 아비의 양 몇 마리를 찾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양 몇 마리라도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뺏어가려고 하면 자기가 그냥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가서 그 사자나 곰의 입이나 발톱에 묶었어도 먹였어도 빼왔다는 것입니다. 싸워가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양의 우리에 있을 때 이미 다윗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실함을 훈련받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이 특별하지 않아도요, 어떤 사람이 성실을 훈련받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거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성실함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처리해내는 것이죠. 1등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본
자질인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훈련이 이제 그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13년간을 아주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지내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졸업을 합니다. 다윗이 뭐를 합격해서 졸업을 하느냐? 하나님의 권위 인정을 해서 졸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커넥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 인정인 것입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뭐로 나타났죠? 왼수 사울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안 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게 하나님이 딱 배치해 놓았다고. 죽여도 되는 거야.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위 인정을 하나님 때문에 이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위자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부모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함부로 또 남편을 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여기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첫 번째가 권위 시험은 패스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사람은 기도 시험을 했어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절대 안 열려. 안 열리지. 전혀 안 열려요. 그런데 이것이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정말 채증이 다 나오듯이 다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 훈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제 두 번째 단계의 훈련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권위 인정과 그리고 기도 훈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두 가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자연스럽게 세우셨어요. 찬탈하지 않아도 세웠습니다. 자, 왕이 된 후에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법궤를 자기 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5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법궤를 왕궁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법궤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옷이 다 벗겨지도록 춤을 추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금 다윗은 드디어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도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로 뒤로 가면 안 돼요.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우리의 믿음은 뒤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믿음은 앞으로 가야 돼. 왕이 됐는데도 앞으로 가는 거. 이제 다 이루었잖아. 그런데도 앞으로 가는 믿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첫사랑을 지금 이게 빽한 것이 있으면 오늘부로 반드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가졌던 그 행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절대로 적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드러나가면 안 되고 또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 다윗이 춤을 추어서 부인한테까지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서도 했던 그것은 다윗이 이 첫사랑을 잃지 않고 믿음이 뒤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점점 피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궁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놓고 나서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면 이 법궤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집 지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집을 지어준다고. 그런 것처럼 집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성전이지요. 이것은 다윗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인격체, 사람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하는지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해요. 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법궤를 놓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네 아들 때나 지어라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응답이 없으니까 다윗은 아들 때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와 그 성전 지을 터까지 다 준비해 놓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줄게.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그게 사무엘 7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집을 지어준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짓는 그 집은 영원한 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아까 얘기한 우리의 어떤 고지의 상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냐면은 성전이 된 사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 우리가 어느 때는 이것을 신부라고 하고 또 어느 때는 이것을 장자라고 하고 또 어느 때는 이것을 제자라고 하고 어느 때는 이것을 또 남은 자라고 하고 여러 모양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는 이게 뭐예요? 성전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전은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가 휘장이 쳐 있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면 휘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전은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감을 동원시켜야 돼. 휘장이 찢어져야만 법궤가 보인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성전이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은 너에게 법궤를 주겠다 그 말은 뭐냐면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너의 휘장을 찢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셨을 때 뭐 어떤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다 휘장이 쳐져서 법궤가 안 보이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산다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았어도 방언을 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 왜? 하나님이 안 보여. 안 느껴져. 왜 그래요? 휘장이 쳐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법궤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돼. 하나님이 의식돼야 돼. 마치 사람, 옆에 있는 사람같이 의식이 돼야 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 동행하는데 나는 안 보이잖아.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다 우리의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이 성전이 이제 찢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성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성수의 신앙. 성전들의 신앙을 거쳐서 성수의 신앙까지를 다윗이 올라왔어요. 성수의 신앙이 돼도 세상 왕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왕은 아직 안 돼도 세상 왕은 될 수 있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다윗 언약인 거야. 다윗 언약.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만들어 주겠지. 어떻게든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가? 그게 아니야, 여러분. 그것이 아니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어난 것이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젊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여자 문제. 그러니까는 뭐 젊었을 때 일어난 그것이 아니올시다. 이 밧세바 사건은 믿음의 최고에 올라가기 바로 전에 믿음을 최고로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 믿음의 시험을 보는데 어쨌든 이 과정을 보면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이 휘장이 찢어지는가?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육체가 죽는 것, 겉사람이 죽는 것. 우리가 맨날 하잖아. 겉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꼭 죽을 병에 걸려야만 되는가? 그게 아니지요. 육체가 이 겉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육체가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은 생각과 마음입니다. 영으로 들어가는 두 통로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부터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이제 받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제 밧세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을 딱 봤을 때 마음에 합했다라고 해서 다윗이 다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 마음이 완전히 죽어져서 여기에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 주도권을 이뤘을 때 또는 새 영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을 새 주님의 임시증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과정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순간이고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이런 긴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 다윗의 언약에 이르게 된 성전이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할 것이 나죠.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쭉 스크린을 하신다면은 걸릴 것 같아, 안 걸릴 것 같아? 안 걸릴 사람이 없지요. 이게 다 걸리게 돼 있어. 그런데 걸리는데, 문제는 다 걸려요. 걸리는데, 그러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를 해야지. 어떤 회개를 하느냐가 지금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큰 관건은 뭐냐?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 다음 이 생각과 마음에 분명히 걸려요. 걸린 것을 어떻게 회개를 마무리하느냐, 회개를 성공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바로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이고, 또 엄청난 천국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풀면 풀어지고 내가 메우면 메우고 하는 천국 열쇠, 다윗 열쇠 같은 거예요. 그것을 갖고 이 땅에서도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사건을 그 자세하게 사무엘하 11장에 써있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것입니다.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은 뭐냐면 왕들이 출전한 것은 전쟁의 시작은 항상 봄에 한다는 거야. 봄, 꽃피는 봄. 지금 마음이 꽃피는 봄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디하게 변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꽃피는 때다, 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또 하는데 이때쯤에는 이미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을 거의 다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평탄한 상태고, 그리고 왕까지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군대도 잘 강하게 세워져 있고, 또 뭐 이제 쪼그라기들만 남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 나가도 되는 상태. 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죠. 편안해지고 봄도 됐고 이랬습니다. 이런 때라는 것을 이제 1절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2절이에요. 2절에서 보니까 저녁 때, 여러분 그 첫 줄에 보니까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가 나와요. 뭐를 봤어요?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본다가 두 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가 두 번이 이제 이것이 원어가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그냥 보는,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보잖아요. 눈 있으면 다 보잖아. 근데 두 번째 보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이게 다른 원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본의는 뭐냐면 본 것이 나의 마음이나 생각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거가 있는데 많은 것을 들어요. 많은 것을 보는데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들음이 있고 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도 마음과 생각이 하나도 와 안 닿을 때가 있지요. 또 유튜브에서 뭐를 막 보고 듣는데 어떤 것은 마음에 팍 와닿고 또 꽂히기도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우연히 나라를 돌아봤는데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것이 와닿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수많은 것을 보고 들어요. 그죠? 이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의 역사를 하는데, 자,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서도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딱 막았어.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보는 것, 듣는 것을 내가 완전히 절제한다 할지라도 조금 나아지긴 하겠죠. 우리의 생각으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 그 생각에 5만 가지 생각. 또 우리의 마음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은 생각이고요. 우리의 마음은 악살가는 도고해. 마음에서 나오는 원죄에서 나온 7가지 죄성이 날마다 더러운 물을 내뿜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맨날 용서숨치는 더러운 마음, 또 5만 가지 생각에 의해서 이게 지금 마음과 생각이 이제 맨날 이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한 것처럼 이렇게 이것이 요동치는데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미니스트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마음 자체도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스크리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어와. 이런저런 마음이 막 들어와. 그랬다라고 해서 그 생각대로 움직이고 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막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하고 하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애들도 마찬가지죠. 뭐가 마음이 막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걸 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복되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이죠.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죄의 뿌리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스쳐 지나가요, 여러분. 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 이때는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들었다고 했는데 또 들어. 죽고 싶은 마음.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죽었어. 그럼 그 죄요 아니에요? 살인죄에 당하는 거야. 그거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순간에 얼른 영분별을 해야죠. 귀신이 또 침투했구나.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쫓아요. 10번 쫓아요. 그리고 얼른 예배로 나오셔야지 돼. 그것뿐입니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우울한 마음,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수많은 마음, 또 생각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끌고 가지 아니하고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 스크리닝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서는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행동이 틀렸으면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야. 죄. 그러니까 죄로 가기 전에 생각과 마음은 아직 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걸 유산시킨다 그러잖아요. 생각 자체, 또 들어오는 마음 자체, 여러분 이것은 죄도 아니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은 지금은 무수하게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말입니다. 더 공격해요, 오히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죄책감 갖고 또 주눅들 필요도 없어. 쫓아내고 그만큼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관리예요, 관리. 자,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된다. 기준이 뭘까요? 2가지죠. 하나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가 있어요. 2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요. 우리가 항상 너에게 2길을 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 2가지만 딱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다. 나는 속이 시원하지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뭐를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을 택해야 돼요. 이 두 가지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를 정 모르겠으면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분별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일이에요.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해서 그것을 액션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중요해요. 행동.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당시에 이 다윗은 이 당시에 정식 아내가 10명이었어요. 10명. 정식 아내만 10명이었는데 목욕하는 한 여인이 마음에 지금 이렇게 보고 본 것이 이렇게 와 닿은 거예요. 와 닿지요. 당신은 일부 다처제였어요. 더군다나 왕이야. 왕은 그 나라의 모든 여자를 다 취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마음에 와닿았을 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왕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결혼 중인 여자는 안 돼요. 그 나라의 모든 여자를 다 취할 수가 있고 숫자도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중인 여자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아보라고 여기 보냈다고 그랬어요. 저 여자가 누군가 알아봐라. 그랬더니 누구라고 답이 왔습니까? 자기의 충실한 부하의 하나인 우라야의 아내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을 해야지. 여기까지는 이제 알아보는 데까지 보고 참 괜찮다라고 해서 알아보는 데까지는 하나도 죄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죄가 아닌데 남편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 그럼 여기서 스탑을 했어야 돼. 스탑. 그런데 감정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어요. 감정이 남아있어요. 순간 어떻게 할까요? 딱 다윗의 머리가 도는 거예요. 머리가 도는데 뭐예요? 그 여자가 뭐 하는 거를 봤죠? 지금 목욕하는 걸 봤잖아요. 이 목욕이 뭐냐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결 예식이 없지요. 이 정결 예식은 우리가 다 성인이니까 알 수 있지만 알아도 괜찮지만 여자가 생리를 마치고 하는 목욕을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당신은 2000년 전인가 3000년 전이죠.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욕을 했던 것 같아. 여자들이. 그러면 여자가 지금 정결 예식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행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결 예식을 했으면 생리가 끝나고 얼마간은 배란 기간이 아니어서 임신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임신을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간 것이에요. 잔머리가 잘 도는 거지요. 왕인데 얼마나 머리가 잘 돌겠습니까? 다 똑똑한 사람이 왕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생각까지 딱 떴어요. 그래서 불러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러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다윗보다 더 뛰어난 머리에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여러분. 이 밧세바라는 이름 자체가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당시에도 요즘하고 똑같이 스테이터스 점핑을 하기 위해서 왕이 행렬을 하면은 거기에 왕의 눈에 띄기 위해서 안달하는 여자들, 또 그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자들의 노출 작전이 늘 예나 지금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욕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밧세바가 계획적으로 했다라고 보는 것이 역사학자들이 보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쓰시는 것이니까. 자, 그러니까 밧세바는 곧 다윗하고 사이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왕에게 제까닥 연락을 하잖아요. 임신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머리를 쫙 돌리는 거예요. 머리를 돌려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전쟁터에서 금방 불러서 특별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보내면
그 아기를 우리야 그 남편의 아기로 하면 되겠다라고 얼른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야가 뭡니까?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요, 안 가. 안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머리를 돌리잖아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잖아요. 당시에 전쟁터에서 군인 하나가 죽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죽이면 뒤 밧세바는 남편 없는 여자가 되잖아요. 남편 없는 여자는 뭡니까? 후궁으로 들어왔을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야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우리아의 가족에게 많은 보상금을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남편 없는 여자니까 후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일을 잊어버렸어.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이 다 잘 끝났잖아요. 깨끗하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1년이 넘은 후에 여기에 이 나단 선지자를 이제 보내는 것이지요. 자, 보내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뒤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가 걸렸잖아요. 자기는 죄가 안 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졌잖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가 그 사람 앞에 지금 있는 거야.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죄가 있는 상태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4가지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상하게 내면이 곤고하다는 거예요. 공고해. 여름 가뭄에 딱 같다는 거예요. 비 안 오는 여름 날씨에 같다. 자기 마음이 자꾸 곤고해진다. 두 번째는 주의 일이 자원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자꾸 세상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계산.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은혜가 죄가 있으면 은혜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멈추면 계산되잖아요. 자꾸 계산. 세상에는 그 다음에는 기쁨이 없어져요. 이상하게 기쁘지를 않아요. 그리고 4번째는 자잘하게 일이 자꾸 막혀요. 자꾸 막혀. 하나님의 뜻대로라면요, 어려움 중에 있어도 바로 요새까지 형통하다. 그 어떤 하려는 일이 이렇게 술술술술 풀어져요. 자잘한 일이 자꾸 막힌다 이것입니다. 이 4가지 증상이 있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이 다윗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이제 피크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보다 나이가 어렸대요. 또 나단은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불과하고 다윗은 왕이야. 여러분 지금 대통령하고 목사하고 한다면은 목사님들이 다 꼼짝을 못해. 대통령 앞에 가면은 이게 대통령이 아닌 왕 앞에의 젊은 선지자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두 손 두 발을 들었다는 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위대한 점. 회개를 하라. 회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부터 회개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자기가 그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갔던 것을 죄인 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의 상태는 침상의 눈물로 젖을 만큼 자기 자신의 그 사악하고 강교한 그런 모습 때문에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기는 지었다고 펄펄 뛰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정말 베드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다윗은 어쨌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죠. 이 몸부림 쳤을 때 쓴 시가 시편의 6편이나 되는 책이 다 이 회개하려고 안달하고 또 회개가 돼서 쓴 책이 시편 3편, 6편, 32편, 38편, 51편, 143편이 다 그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편 51편 같은 데서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자기는 잉태할 그때부터 죄덩이로 태어났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의가 없는 것, 여기 없구나. 여기까지를 내려갔어요, 다윗이. 자, 그래서 이제 이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으면 너무나 할렐루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뭔가에 마음에 찜찜한 게 걸리고 누군가에게 회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여러분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이것을 붙잡아야 돼. 세상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싸움은 회개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이 싸움을 하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나가면 이제 나갔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회개가 완성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회개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세 가지를 성공을 해야지 이 회개가 끝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복역의 때를 잘 탈옥하지 않고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걸린 죄들이에요. 아까 뭐가 걸렸어요? 다윗은 뭐가 걸렸어요? 하나님의 법.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결혼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여자는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왕의 법에 걸린 거예요. 자,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뭐를 잘 살펴봐야 되냐면 믿음의 끝으로 자기의 위치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저는 세상적인 기준의 죄는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의 죄, 목사로서의 죄. 이렇게 직분으로서의 죄가 걸리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남편으로서의 죄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로서의 죄가 있다니까. 자식으로서의 죄가 있어요. 직분에 따른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죄를 걸렸잖아요. 걸리고 요 생각을 요것이 생각과 마음에서 요것이 걸려서 그걸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요게 다윗은 요게 걸린 거야. 요게 지금 걸린 것. 그래서 이거를 속죄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고백했다 해서 끝나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은요, 다윗같이 자기가 하려고도 해야 되지만 성령이 비춰줘야만 돼요. 깜깜하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집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하기도 하고 예배, 가장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예배죠. 부지런히 예배에 참가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말씀 가운데 비춰지죠. 기도 가운데 비춰지는 거야. 이것이 확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도록 해야지만 속죄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라는 것은 뭡니까? 배상이 필요한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것을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것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속건제를 철저히 지켜요. 그 뒤에 가서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은 나라가 전체가 기근이 들었는데 이것은 나라적인 죄악이었어요. 왜 무슨 나라적인 죄악은 뭐냐? 왕이 잘못한 거거든요. 나라의 왕은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이나 리더가 뭐를 잘못하면 나라 전체적으로 재앙이 오게 돼 있는 게 성경이에요. 집안도 마찬가지죠. 그 집의 대표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잘못하면 집안 전체에 재앙이 와요. 남편이 잘하면 집안 전체에 복이 와요, 여러분. 이렇게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자, 그랬는데 나라 전체적으로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억울하게 죽인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한이 맺혔어. 이것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면 너희들 마음이 풀어지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의 족속 7명을 그냥 목매달아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내주는 거예요. 생떼 같은 젊은이 7명을 내서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리스바도 이제 그 중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하는 게 속건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줘야지 돼요. 세 번째는 복역의 기간을 순하게 받아야 돼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네가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복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잘못하는 것에 대한 매를 맞이하되 매. 이 매 맞는 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세 가지는 영원한 왕이 될 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때리는 것도 힘든 거 아세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 자기가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은 징계 안 해. 지금 속죄제 해야 돼. 속건제 해야 돼. 복역의 때도 맞춰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한 왕을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그렇던데요? 안 그렇지.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지. 그런데 다윗이 복역의 때를요. 잘 믿음 안에서 보냈습니다. 복역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 줄 알아요? 일어나는지 우리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을까봐. 그것도 아들한테. 죽을까봐 신발도 안 신고 왕국을 다 놔두고 산으로 막 도망갔어요. 왕위가 전복됐잖아요.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다윗을 약하게 되었으니까 막 조롱했어요. 막 이거 사울의 계열이거든요. 원수니까 조롱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흥분해가지고 단칼에 죽여버리겠다라고 옆에 있는 장군들이 얘기지만 다윗이 내버려둬라. 이것도 내가 받아야 될 몫이다. 수치를 내가 받아내야 된다. 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받아내는 게 됩니다. 이거 고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죠. 조롱을 받는 거예요. 왕위가 뒤집혀졌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집구석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창피한 거죠. 그 다음에 처녀딸, 이 처녀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뒤에 비참한 삶으로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들이 셋이나 죽어요, 여러분.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사랑했던 그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잖아요. 또 자기의 당시에 있던 10명의 아내들이 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거의 10년에서 15년의 기간을 매맞는 기간으로 보내는 거야. 다윗이 감옥살이. 이걸 복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감옥살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복역이 후울로 다 끝날 때까지, 충분히 끝날 때까지 매를 순이 맞으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다른 죄를 짓는다거나 낙심하거나 하면은 안 돼, 여러분. 여기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 이 복역의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어야지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이 맞춰갑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열심히 살지만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영적의 감각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최고의 문제점은 뭐냐면 죄를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를 비추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가 이 회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가 마지막 때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이때 회개하는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가고 회개하는 사람이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마지막 때의 최고의 문제는 회개의 전쟁이에요. 누구의 회개? 내 회개, 나의 회개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 사람의 밑바닥에서 나오는 7가지 죄 중에서 2가지나 나오는 게 음란세나요. 가장 약해요, 누구든지. 이것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시험받았어요, 다윗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받는 거야. 생각과 마음을 잘 여러분이 점검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성경 기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의 기준에서 다 버려야 돼. 이것을 잘못해서 감정이 남아있다고 또 막 머리가 돌아서 이러면 될 텐데, 잘 될 텐데, 될 텐데, 이러면 되잖아, 되자. 머리가 막 잘 돌아서 이렇게 하는 것에서 잘못되면 그것이 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뭐가 돼? 죄가 되는 거야. 그것을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의 것들이
나에게 아직 지금 걸려 있어서 이것이 회개가 안 된 것이 있으면 속죄제, 속건제, 복역 요 세 가지를 해야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첫 번째만 해가지고서 여러분 회개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끝마친 다음에 쓴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들이 셋이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다윗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러면은 천국의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 없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길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로 예수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그래서 다윗의 열쇠와 언약과 다윗의 후손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다 다윗의 열쇠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